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 위험성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 위험성.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안전한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선을 지키는 믿음, 굉장히 균형 있어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그토록 싫어하시나? 여러분, 찬 것보다 좀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차가운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되는데 왜 미지근한 신앙을 정말 주님께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이요, 결국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쉽고 편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시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요, 바알과 아세라와 연합하는 그런 WCC나 WEA 같은 그런 종교 통합을 믿음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현대의 만연한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지적인 동의만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되는 말씀만 붙듭니다. 지적으로 동의되는 신앙의 형태만 같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인 동의로 만들어낸 그 믿음은요, 내가 주인인 신앙을 세워갑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주인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요,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요, 이것이 바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의 길목을 막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를 가로막고 정말 그렇게 못하도록,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신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자기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자기의 성경적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율법으로 이 십자가를 대신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십자가를 대체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도 미련한 신앙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등불만 있으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미련한 신앙이죠. 등불이 뭔가요? 빛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가는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살지 않는 믿음이죠. 자신의 삶에 등불이 꺼져가는 믿음,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옥 가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는 믿음이죠. 결국 토하여 내신다는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도 빛을 밝히는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절박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내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에서는요, 이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미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암이 그것이죠. 암이라는 그 무서운 질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암에 걸려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이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아픔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요, 그 병은 이미 아주 깊어진 것입니다. 정말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이 병을 진단해야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당수가 영적인 암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영적으로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확실하게 어떤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잘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입니까? 한번 곤고함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곤고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항상 곤고합니다. 주님 때문에 활짝 열리는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활짝 열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주님 안에 담대함이 있고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활짝 열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 활짝 열리는 믿음 대신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항상 가난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항상 가난합니다. 주님 때문에 부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부요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좁고요, 편협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좁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난합니다. 늘 억눌려 있고요, 늘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신앙은요, 영적 장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요, 현실에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현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의 절망을 보고요, 현실의 답답함을 보고요, 그 가운데 정말 이 현실이 늘 광야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요, 영적 장님입니다. 영적인 장님에게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한 것이죠. 믿음은 광야에서 가난의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요, 주님 주실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눈이 멀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요, 벌거벗은 신앙입니다. 벌거벗은 신앙. 주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늘 감추어 있고 가리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없죠. 회개가 없으니 실제로 지옥 가는 믿음인데도 그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수치를 모르는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그때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정말 회개케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이하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회개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데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로 연단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혹독한 광야에 그 연단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구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는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아니라 그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정말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원망하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로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그 아픔을 찬송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찬송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요, 이것에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연단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영광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금을 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영광스러운 금이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 그 광야에서 연단하셨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하실 때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원망하고 참소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금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영광을 소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을 그 금을 사십시오. 회개함으로 그 금을 사십시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수치스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내 안에 수치스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죄의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수치스러운 그 삶의 기억들, 그 죄의 어떤 습관들, 그런데 그 수치를 흰옷을 사서 입고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수치가 있는데, 내 안에 수치스러운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흰옷을 사서 입어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흰옷, 빛의 갑옷, 전신갑주, 예수로 옷 입는 것,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성도가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복을 입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복을 입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 때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을 따라 살면 수치스러운 죄에 얼룩진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옷이 뭔가요? 흰옷.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8절. 자,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생각, 물론 생각이 중요하죠. 옳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지적하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요, 내 안에 수치스러운 것을 흰옷으로,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리우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속은 여전히 죄인데 빛이 삶을 살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식적인 삶이다, 가식적인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내가 왜 옳은 행실, 옳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옳은 행실,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주 예수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에, 내 죄성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종은요, 내 중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께 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적으로 내 속에는 아직 수치스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사는 회개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요, 사망의 길을 가다가 마귀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그대로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복종하면요, 주님의 영광의 흰옷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수치가 아니라 내가 입은 흰옷을 보시겠다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치가 아니라 내가 입은 흰옷을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내 안에 수치를 가리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구원받는 믿음은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결국 보는 믿음입니다. 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욥은 이 믿음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비밀을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5절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가 42장 아주 긴 장을 통해서
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그 변화의 결국 그 결론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회개한 신앙은요, 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신앙은 보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빛으로 살지 않는 믿음은요, 자신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신앙이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지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중심에서 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혼탁해 있으면요. 결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에 가득한 좋은 것들입니까?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재물이 가득 차 있고요. 내 안에 정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려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집중하는데 정말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삶은요,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먼저 봅니다. 회개한 삶은 세상에서 주님을 먼저 봅니다.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씩 위험 있게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발걸음을 봅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읽게 되죠. 여러분, 회개한 삶은요, 돈이 아니라 그 돈과 세상의 불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돈만 보인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삶에는요, 나의 진정한 성공이 뭔가가 보입니다. 나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여야 회개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공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 속에서 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바로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미지근한 믿음은요, 절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게 상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당장 지금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이때가 급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관성의 법칙.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막 달려가던 방향이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달리고 있는지 모르고 또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방향 속에 그 정확한 그 목적지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거기서 멈추십시오. 무조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매일 시간을 지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방향성이, 인생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혹시나가 아니라 반드시 지옥 갑니다. 미련한 다소천의 믿음, 그 믿음이 지옥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삶을 가득 채운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정말 미움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정말 삶의 쉼표를 찍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쉼표를 찍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흰옷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쉼표를 찍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한순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쉼표를 찍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